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부터 사람의 양심에는 율법이 새겨졌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사람의 본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아담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사람의 양심에는 선악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법이 새겨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양심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법이 새겨진 것이 우리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동물과 달리 양심이 있어요. 동물은 양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범죄한 그 선악의 법이 이제 우리 본성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 율법을 지켜 사람답게 살려는 마음이 있으나 율법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자라면
짐승처럼 정욕을 좇고 살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짐승은 포유류죠. 포유류는 감성이 있는 거고 이제 감정이 있거든요. 동물도.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게 사람이 율법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도 감성과 본능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포유류에 속하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포유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을 성문화하여 교육하려고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을 성문화시켜서 그 법 갖고 우리를 교육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문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사명을 줄 때 말씀하셨죠. 그런 고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듣고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성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자손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예,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를 택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약속인데 그건 단일론이에요. 그게 이거는 편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면적인 것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피조물은 뭐합니까? 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다 뭐했어요? 유한되어 있죠. 우리 몸은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있어서 자라서 어려서 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지만 이것은 유한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서 스스로 그 유한된 세계에서는 살게 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은 이 피조물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끌어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근데 인간은 영원히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쉽게 이해하게 하려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도 유한 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돌아갔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근데 인간은 다 피조 세계에 속한 이 몸이기 때문에 몸은 언젠가는 피조에 속한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돌아간데 하나님은 계속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인간은 유한됐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것이 맞죠?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고 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이고 그 이름에는 영원성과 자존성과 권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스스로 다 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도 당신이 해서 택하시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말씀을 듣고 구전으로 배웠던 그것을 이제는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류를 불러내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 3장 22절로 26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역사를 안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습니까? 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시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 진리를 완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의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인격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게 구약은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그림자였냐? 아니요. 유대인들이 진짜 산 역사거든요. 그런데 왜 그림자라고 했냐? 예수께서 진리로 우리를 다 이끌어내는 이 죄악생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말씀이 다 구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너희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에 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계시록 11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애굽 소돔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좇아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17절에 잘 나와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 속에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자기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아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자라가면서 완전히 이 선악법에서 해방돼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쓴 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죠. 그게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 이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돔과 애굽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을 애굽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면 장로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구전으로 내려온 그 약속을 몇백 년 지났는데도 그 자손은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네 말을 들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몇천 년이 흘러서 내려왔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믿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고하면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약속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데 깨달은 만큼 나는 기쁜 생활을 하는데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그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깨달은 만큼 하면서 그들을 깨닫는 신앙을 하다면 언젠가는 내 자식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져서 그 길로 가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그 이루어진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직 나한테는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소망 가운데 구원이죠. 그 신앙을 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시키면 언젠가는 자식들이 더 깨달아지면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간다 그 약속을 믿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했고 내가 깨달을 만큼은 소망 가운데 나는 기쁜 생활을 하는 거죠. 소망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이 깨달아진 대로 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가는 만큼 나는 기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면 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깬다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서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바로를 찾아가 말을 한다고 하여 바로가 즉시 보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마귀의 속성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는 우리 마음의 육신에 속한 마귀의 속성의 예표가 바로예요. 그러면 그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하셨다 한다. 그 바로가 바로 놓냐? 안 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좀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은 조금 깨달아졌다고 해서 육신에 속한 속성이 여러분들 바로 놔주냐?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게 하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친다고 했거든요. 이적으로 친다고 했을 그때는. 지금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깨닫게 시키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돼서 내 속에 그 육에 속한 그 영이 죽으면 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금방 내 말씀이 이해됐다고 내 습관이 고쳐서 행함이 나오냐? 아니요. 그게 바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씩 깨닫는 대로 내 마음에서 또 아멘 하면서 자꾸 아멘 하고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 내 속에서 육에 속한 것이 조금씩 바뀌어가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면 이제 완전히 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정확하게 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가 가서 말했다고 바로가 보내냐? 아니, 내가 내 손으로 그 바로를 치고 나서 보낸다.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 깨닫게 시켜야 죽어버리면 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가 보낼 것이라 하시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사람다운 생활을 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물품을 취해서 갖고 나온다겠죠?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 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사람들한테 항상 나그네라고
그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뭐하고 생각하면 똑같으냐면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텃세가 있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민이 왔다.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언제 쫓겨갈지 모르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 가서 보면 그들의 식물이고 뭐가 다 핍절하게 자꾸 만들어 놓게 되게 갖고 있는 것을 헐값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으로 몰아가시죠?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각을 해갖고 뭐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한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조차 사는데 목적을 놓고 내 주어진 일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운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약속은 장차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창세기 3장 15절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시하신 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다 이루면서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이고 예수는 전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예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이게 모세를 시초로 해서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어떻게 뭘 하시고 뭐 하시고 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 어불성설. 왜? 예수님은 결과만 말씀해 놓으셨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구약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인데 예수님을 아냐? 그 소리는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십시다. 이 건물이 젖어 있죠. 예, 건물은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건물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설계도 없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다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고,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게 이제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자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죠. 그게 인류는 누구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슈아의 헬라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예슈아. 그러니까 예슈아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게 예슈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울을 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고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부터 일로니오까지 다 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은혜하고 죄죠. 그건 은혜를 헛되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헛되이 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을 말로 들었는데 말로 은혜 하는데 깨달은 것이 안 오니까 죄에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오니까 은혜를 은혜 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낸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당신이 보낸 사역자와 함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원의 날이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뭐 한다? 나는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은 도움이 구원이거든. 이게 누가 구원해 줬어? 하나님이. 이해지셨죠? 그게 제가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 구원하는 건 하나님 오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역사해서 구원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장성한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구석구석 그 수준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그 수준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도록 대언해주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깨닫게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진리를 전했을 때 거기 그들이 그것이 깨달음이 오니까 성령이 맺죠. 그게 세례입니다. 예,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물 세례 받고 뭐 했다? 그건 세례 아니야. 그건 예식을 해본 것 뿐이지. 진짜 세례 받은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여러분 마음에서 받은 확증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부 4장 15절 16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그의 사랑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죄에서 구원받은 거 그거 영원한 구원 아니야. 구원의 시작이지. 그래서 계속 진리를 십자가의 도로 계속 부활신앙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건 부활신앙이죠. 부활주일에 이제 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부활신앙을 계속 해가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다 알아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그 사랑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야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구원은 있죠. 근데 이 진리로 얘기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부분 구원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져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의 신앙을 할 때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깨달아 기쁜 생활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광야 가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현실의 삶, 현실은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는 광야 가서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기쁜 생활했다겠죠? 애굽은요. 못했죠? 똑같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진리를 못 깨달아서 애굽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아서 모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갖고 소망의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기쁜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기 위해서 온전히 구비했다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 어려움이 왔으니까 여러분 속에 육신에 속한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있구나 하고 50%는 그것이 있는 거 발견했으니까 50%는 풀었잖아. 못 발견했으면 그 마귀형이 붙잡고 있는 데서 내가 못 나올 건데.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그걸서 깨달아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기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안 그렇거든. 왜? 이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맛보고 소망 가운데 누리고 살아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거 또 이길 수 있으니까. 또 이기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도와줄 거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살으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왜 믿음의 시련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라니까 시련이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안 살면 시련이 있을 것도 없잖아. 죄 안 짓고 살라니까. 죄 지면 뭐예요? 시련도 아니지. 그게 무슨 시련이야. 그러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 인내. 하나님처럼 참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하려면 그만큼 참는 것이 갖춰져야 사랑하거든. 참는 게 안 갖춰지면 사랑 못하거든. 이해 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려고, 이 멋진 인격 만들어 주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나 그 사랑 할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내 안에 인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내를,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완전 그 사랑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만들어 주려고. 그게 안 갖춰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화가 올라오면 참다 자기 한계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 주신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부족 갖고 가면 아버지는 탓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그래서 매달리고 깨닫고 그걸 죄 안 짓고 이기려고 할 때 그 사랑과 함께 참아서 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또 확승화시켜. 한 차원. 그 기쁨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기쁜 생활을 계속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온전히 인내를 못 이루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비례야. 이게 이 인내를 이룬 만큼 사랑을 할 수 있어. 이건 뭐 여지가 없어. 인내를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했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내할 수 있냐가 여러분이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야고보 장로가 이 온전한 신앙을 하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봤거든. 형이 진리를 살아가는 거고 형이 부활한 예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진짜 이제 깨달음이 왔거든. 그래서 그 길로 자기가 나아가는 신앙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갖춰서 이룬지를 정확하게 알았거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온전해지는 신앙을 써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유지하고, 유지하는 거 뭐예요? 변치 않게 늘 간직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려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신호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 생활, 구원받은 생활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거든요. 그게 우리는 살아서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구비해서 온전히 장성하기 위해서 신앙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 없는 생활을 계속 유지해가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마음에서 유지가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인격을 온전히 구비하여 만물의 영장인 사람답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우리 안에 이제 깨달아 실상을 이루어서 주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